요즘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임박한 개국 이후로 이런 사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온 세상이 전쟁 때문에 지금 너무나 불안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국가적인 1월 시험이 곧 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내가 과연 하늘에서 살 준비가 되어 있을까?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내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세 가지 특징과 노임비를 위한 준비,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연구하려고 합니다. 오순절 날의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림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여기 보시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람, 또 불, 혀,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자, 이 바람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람을 성령으로 표성을 했죠.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 그 영혼은 기쁨의 자신을 예수께 바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고도 오래 계속된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해야 변화도 일어나고 우리 본성이 바뀌고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는 이 놀라운 진리를 그때 가면 해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흐린 마음으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읽었으나 그는 이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다. 외적인 생애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율법의 조문에 대한 문자적인 순종은 그것이 아무리 엄격하게 지켜진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았다. 자,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기별,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기별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품성 변화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루려는 그들의 각오를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사람의 능력이고 행위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행위조차도 성령에 의해서 본성이 변화된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제대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을 이루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내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그 방법은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이 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마치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으면 성령은 마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아멘. 자, 성령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이 말씀이 이제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걸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상과 욕망이 그리스도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본성이 변화되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쉽고 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사상과 욕망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기도의 생활이 또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죄와 직면할 때 우리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의 부족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되죠.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전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임향래 집사님 오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전도가 이 저절로 되질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증거하기를 좋아하죠. 자, 또 다른 책에 거듭난 사람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새로운 깨우침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언신을 읽을 때마다 옛날에 봤던 말씀인데도 또 새롭고 새로운 깨우침이 일어나죠. 맞아요. 유혹과의 투쟁에서 늘 승리를 또 하게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인내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게 됩니다. 개인의 헌신 기도는 저에게 더욱 귀중한 시간이 되었고 제게 즐거움을 또 가져다 줍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빈도가 또 높아집니다. 제 삶은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전할 때 제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저는 대인관계에서 더 부침성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낍니다. 시련을 당할 때 주님께서 경이로운 방법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속 사람을 강건케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영적 선물들을 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남을 비평하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의 이제 결정적인 증거죠. 이런 마음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면 오늘 예수님이 씨름하시더라도 여러분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난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성령의 기름이 없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사랑을 베풀기는 고사하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른다. 예수님과 그분의 희생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 정작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별로 활동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자신은 교회에 다니고
교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알고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잠들어 있는 교인이 많다. 자신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또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신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은 이벤트가 아니고 구원은 인격이다 그랬습니다. 인격.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품성이고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아멘. 자, 이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구원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구원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변화가 일어난다. 즉 성령의 열매가 미친다. 사랑과 은혜가 생긴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새롭게 되기를 구하면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성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구원이고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시급한 우리의 준비죠. 불은 죄를 소멸시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진리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진리를 주실 것이라고 요한은 말했다. 선지자 이사야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되시지만 반면에 당신의 백성에게는 해와 방패가 되신다. 죄가 발견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 그의 근령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키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마다 지금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뿌리째 지금 태워서 소멸시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릎을 자주 꿇고 죄를 깊이 회개할 때마다 우리 마음은 정결함을 이제 받게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들은 죄와 도멸시 된다. 그러면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또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악인들이 그 이브의 기운으로 소멸되고 광림하게 나타나심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시지만도 왜 죄인들이 불에 타서 죽게 되느냐 하면 그 죄인이 미워서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고 이 온 우주로부터 죄를 영원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 죄인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무덤에서 지금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태워서 없애버릴 때 그 죄인이 그 죄와 함께 같이 타 죽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지금. 그래서 악인들은 땅에서 그들의 보응을 받는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긍휼한 풀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을 것이다. 어떤 자들은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의 분량에 따라서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은 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전 죄만큼 그 죄를 태울 때 이제 길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불은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 아가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불입니다. 이 레위기서에 보면 두 종류의 불이 나옵니다. 하나는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지신 불, 아가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레위기서 10장 1절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것은 사단이 만든 사단에게서 가져온 다른 불인데 이것이 바로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예언신에 보시면 여러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곧 그리스도인의 귀한 선물이다. 순진하고 신성한 애정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 돼요. 원칙. 여러분 이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원칙. 사랑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을 견실하게 하고 보호해 줄 수 있다.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요걸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주께서는 나에게 당신의 백성들의 주의를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이키도록 요구하신다. 이 장을 날마다 읽어라. 그들의 심령 속에 그것이 가르치는 그 교훈들을 맹심하게 하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나라에서 태어난 것임을 배우라. 그것 없이는 다른 모든 자격들이 무가치한 것임을 알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원칙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지금도 아무도 이걸 깨닫지 못한다 했습니다. 자, 그걸 제가 증명을 해드리죠. 자, 여러분들이 죄인들이 어디에 와서 용서를 받습니까? 성소에 와서 용서받습니다. 구약시대에 죄인들이 죄를 지으면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뿌려서 용서를 받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성소에 와서 모든 죄를 용서받죠. 자, 그래서 이 지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 성소, 오늘 교회를 상징하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정 성소가 있습니다. 가정 성소. 가정 성소가 뭡니까?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사용하는 촛대, 그 성소에서 가져온 촛대지요. 그 다음 개인 성소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저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성소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번제단에서부터 성소, 지성소까지 온 전체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가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정과 건강에 나와 있죠. 결혼한 부부가 살면서 아내의 허물, 마음은 뭐요? 그 남편의 결점들을 위한 무덤이 되어야 하고, 자, 남편의 마음은 그 아내의 결점들을 위한 무덤이 되어야 된다. 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우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신한 벗을 이건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아가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사사본에 그분께서는 비록 요랍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중상과 핍박을 쌓일 정도로 많이 받으셨지만 그때마다 용서와 사랑만을 나타내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틈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려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참된 회개의 가장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 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손양한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그 공산당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부산 오늘 고신대학에 입학을 시켜서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럼 이 아가페 사랑은 아무리 우리에게 잘못을 많이 범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무조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만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신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기도를 맞으신 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전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고 부언하셨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또 상처를 받은 나 자신을 동정하지 말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한다. 아멘.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정이고 교회고 직장이고 우리 이웃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두신 이유는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시험할 수 있는 하나의 테스트죠.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형제들의 살인적인 미움과 정오를 통해 노예시장으로 팔려간 요셉을 생각해보라. 그는 후전에 결코 형제들에게 보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했지만 총리가 된 후에 그는 보복하지 아니하였다. 배은망덕한 술 맡은 가난자에게도 그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닥쳐오는 시련을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승리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아멘.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나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또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거니라. 우리 마음에 아예까지도 미운 사람이 있다거나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아직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태상하지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은 그건 내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얼마 전에 여러분 장명교가
3월 11일 기억나십니까? 새 생명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 새 생명 특징.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다. 하지만 모두가 이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교회 안에는 두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택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는 것.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만이 내가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도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심령의 생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명. 자, 사도 요한이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이 이 사랑받던 제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요한은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가 되는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관용하심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아멘. 요한은 신령한 감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 생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생명을. 그 생명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에서 나타난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페 사랑. 이걸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미덕을 볼 수 있었던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생명을 본 것입니다. 생명을. 요한에게는 어둠이 사라졌고 참된 빛이 비추고 있었다. 요한은 이렇게 선언하였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가말에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자아는 예수님 안에 감춰졌다. 동료들 중 어느 누구도 요한처럼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켰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요한은 경험적으로 구주를 알았다. 자, 여러분 이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품성 속에서 나타난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되는데 이 생명이 다른 것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을 봤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한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이 시간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그걸 증명하는 예언의 신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 그 성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인다. 여러분 죽을 때 우리 품성을 하나님이 보관하시죠. 부활 시에 각 사람은 자기의 성품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부활 시에 다시 생기를 주시고 마른 뼈들을 살아나도록 명하심으로 죽은 자들 부르실 것이다. 그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죽을는지 모르나 그 가운데는 구주의 생명이 있다.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숨겨져 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일부로서 그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아멘. 이 생명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이걸 사도 요한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걸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이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지만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요. 이 아가페 사랑을 요한처럼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경험을.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거대한 군대가 영원한 소리로 나올 성령의 때까지 모든 잠잠한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며 하나님께 그 이름이 알려진 귀중한 보석으로 간수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부터 이끌어내물 받다. 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아가페 사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무덤에서 부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요? 네.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저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제가 확실하게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대소명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요한은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공통되는 결정과 약점을 가지고 있으나 하늘의 사랑에 접촉하자마자 변함을 받았다. 이 접촉이 뭔지 아십니까?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사람도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네. 이걸 그래서 지금 또 여전히 사람들이 이 아가페 사랑이 생명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너무너무 드물고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죠.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통을 목격한 후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후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이 상호간에 지녀야 할 그 사랑의 성질을 분명히 그때 가서 깨달았다. 성령이 임하고 난 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생명인 것을 그때 가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많은 분들이 이 아가페 사랑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솔직히 내 마음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아가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미운 사람이 다 살아있습니까요? 가정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뭐 할 것 없이 교인, 이웃가운데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는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까지도 용서받지 못한 증거죠. 이 아가페 사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손양의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자기 양아들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인데 이걸 영원한 생명을 사도 요한이 이걸 자기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내 손으로 만졌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다음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제일 중요한 기별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이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주기 위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예수의 품성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성령이 자동적으로 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성령이 임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집에 가시면 새벽 되면 시대 소망 또 정로의 계단, 시물교원, 산상보원, 교육, 치료봉사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이 사랑을 나아가서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빌겠습니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너무나 많은 재림의 징조들이 눈만 뜨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지 않는 것, 또 우리 마음에 진정한 아가페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부족한 것, 용서가 부족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모세를 괴롭히고 그렇게도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실 때 저도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어달라고 동족들을 위한 그 무한한 사랑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잔인한 행동을 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고 그렇게도 나쁜 행동을 했지만 단 하나도 그들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우리 마음에 단 하나도 미운 사람이 다 사라졌는지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고 그분의 품성과 사랑을 맹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늘 아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she